창세기 33장은 야곱이 20여 년 만에 쌍둥이 친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만남의 장소는 야곱이 20년간 거했던 북쪽 땅 여가가 있는 닷단 아람을 떠나서 야곱의 고향인 브엘세바를 향해 가는 길목 요단강 동쪽의 브니엘 근처입니다. 브니엘은 지금의 그 사해의 북동쪽에 있고요. 지금의 국토로 따지자면 요르단 영내에 있었던 고대 지명입니다. 큰 흔적은 남아있지 않죠. 전체가 50장으로 구성된 창세기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 주인공이라 할 만한 인물들을 꼽아보면 상당히 제한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11장까지의 원역사를 벗어나고 나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주요 인물들이고 36장에 있는 에서와 그의 후손들, 또 38장에 있는 저 유명한 유다와 다말 정도를 또 다른 주요 인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야곱이 주요 인물, 소위 그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부분이 28장부터 35장까지 8장이니까 적지 않은 분량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야곱의 이야기는 함께 읽은 33장에서 바야흐로 그 절정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33장이 야곱 이야기의 절정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절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3장이 지나고 나서 야곱에게 남는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34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성폭행을 당한 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가해자들과 그 동족들에게 잔인한 복수를 하는 장면이 있고요. 35장에서는 야곱이 베델을 거쳐서 남쪽의 에브랏, 지금의 베들레헴으로 추정되지요. 가는 길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산통으로 죽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유다나 요셉 같은 야곱의 아들들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데, 이때 야곱은 등장하긴 하지만 주로 노쇠한 노인일 뿐이니까 창세기 33장이 야곱이 상대적으로 좀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주인공으로 나서는 마지막 장이다. 그런 면에서 33장을 야곱 이야기의 마지막 절정 하이라이트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자,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에서의 자손과 땅의 번영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대로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몇 명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속임수를 통해 장자권의 축복을 탈취한 야곱이 외가인 먼 북쪽 땅 밧단 아람으로 도주를 하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 언약의 실현, 가나안에서의 땅의 축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야곱은 반드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환의 과정에서 이 창세기 33장은 야곱의 가장 크고 절대적이었던 장애 요인이 해소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장애 요인이라는 것은 에서와 야곱 간의 오래된 원환 관계를 말하고요. 장애 요인의 해소라는 것은 두 형제 간의 화해를 뜻합니다. 따라서 에서와 야곱 두 형제 간의 화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상적인 화해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에서 번성한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절대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빼앗아간 후에 달아났던 야곱의 여정 20년은 참으로 고행의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교통수단이나 정비된 길이, 도로가 있었을 리 없는 지금부터 무려 약 4,000년 전의 고대 세계에서 편도로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도보여행, 가진 것 없는 빈 털털이 나그네의 도보여행은 참으로 험난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토는 어디를 가보든지 일부 도시를 제외하면 무거진 산림과 기름진 논밭이 펼쳐져 있는 참으로 축복받은 땅이죠. 그렇지만 제가 잠깐 들렀었던 팔레스타인 땅은 지금도 고대의 광활한 광막한 기운이 남아있는 붉고 메마른 지역들이
제법 넓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4,000년 전에 사정이 어땠을지는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 길이 아무리 먼 길이라고 해도 야곱이 돌아오기까지 소요된 20년이라는 세월은 참으로 터무니없이 긴 시간이 분명합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 후에 아마 몇 달이면 도착할 수 있는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를 무려 40년에 걸쳐서 유리하며 이동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연상되기도 하는 대목이죠. 외로운 나그네 야곱에게 비춰지는 희망의 불빛은 오직 아버지 이삭의 축복, 어머니 리브가의 기도,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동행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라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27장 39절에서 다시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삭의 축복에 고스란히 담겨져서 야곱에게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여행길 중간중간에 직접 나타나셔서 그 언약을 확인하시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창세기 28장에 있는 베델에서의 소위 야곱의 사다리 사건, 또 지난주 수요일에 읽은 창세기 32장의 브니엘 사건이 그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거듭되는 축복에도 불구하고 에서와의 재회는 귀향길에 오른 야곱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비록 2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하지만 여전히 야곱은 속인 자요, 에서는 속은 자. 야곱은 가해자요, 에서는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실정법에서는 소위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있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소추권이나 형벌권이 소멸되지만 우리 양심의 법, 또 우리 하나님의 법에는 그런 형벌권의 시효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만약 그런 처벌의 시효가 있었다면 성경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이야기는 우리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년 전에 야곱을 향한 분노로 펄펄 뛰던 에서의 그러한 태도, 그러한 분노가 단순히 긴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에서는 야곱을 너그럽게 용서할 것이다라는 기대와 근거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세상 누구라도 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비록 크고 적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야곱과 같은 경험을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를테면 언젠가 수고로운 우리의 인생길이 다하는 날에 온 세상은 모르는 것 같지만 나 자신은 기억하는 이런저런 과거의 흠결들이 오늘 야곱에게 떠오르는 것처럼 때로는 무겁게, 때로는 다소 가볍게 우리의 마음을 죄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크고 작은 치부와 과거의 이야기들, 흠결들, 죄악들은 세월의 장막에 숨겨져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내가 알고 누군가는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다만 세월의 장막을 들이운 채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야곱은 그 장막을 걷어내고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400여 명의 장병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의 공포는 말할 수 없이 커졌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홀로 밤새워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끝내 하나님께 매달려 축복의 약속을 받은 야곱이 절뚝거리면서 일어섰을 때 붉은 해가 솟아올랐다는 것이 지난 32장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에서가 야곱 일행을 향해 다가오고 있을 때 야곱이 취한 대비책이 잠옷 흥미를 일으킵니다. 맨 앞에 두 여종 빌하와 실바, 그리고 빌하와 실바 두 여종이 낳은 아들들인 단, 납달리, 갓, 아셀이 세워져 있고 그 뒤로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인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스사갈, 스불론, 그리고 아마도 딸 디나가 서 있겠죠. 그리고 바로 맨 마지막에는
라헬이 낳은 당시의 막내 아들 요셉을 배치시켰습니다. 물론 장정 400명이 일거의 무력을 행사한다면 그러한 자리 배치가 아무런 효과도 없을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있지만, 다만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야곱이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었고 또 아내 라헬과 당시 막내 아들 요셉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각별하고 간절했는지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문득 이 말씀을 읽다가 그렇게 멀지 않은 우리 현대사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민주화운동 열기가 뜨거웠던 80년대 중반, 정확히 말하면 1987년 6월에 명동 성당에서 일단의 학생들이 농성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성당 진입을 통한 강제 연행 가능성을 비추었죠. 이때 김수환 추기경 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이 성당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 60명이 넘는 신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신부들 다음에는 수녀님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학생들은 바로 그 수녀님들 뒤에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을 체포하려거든 당신들은 먼저 나를 밟고 그 다음 신부와 수녀들을 밟고 지나가십시오. 가장 많이 보호받아야 할 약한 자를 가장 뒤에 놓겠다는 그분의 말씀이었고, 오늘 야곱의 심정이 아마 그와 조금은 닮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일행의 맨 앞으로 나온 야곱이 땅에 7번씩 엎드리며 에서에게 극진한 예를 표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사법으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샬롬, 당신에게 평화를 하고 말하면서 서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가볍고 일상적인 방법을 꼽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과 우정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나아가 상대방의 발 아래 무릎을 꿇는 인사법도 있고, 또 하인이나 노예의 경우는 주인에게 땅에 엎드려 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정중한 인사법은 가톨릭 사제 서품시에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리는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에서에게 향한 인사는 먼 발치에서부터 땅에 엎드려서 한 번씩 다가가면서 모두 7차례나 절하는 것으로 왕이나 정복자에게나 할 수 있는 최상의 공손한 인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전부를 뜻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야곱에 비해서 에서는 두 팔을 벌려 끌어안고 또 입을 맞추는 따뜻한 인사로 동생 야곱을 맞이하고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왠지 경직되고 어색한 인사를 하는 야곱에 비해서 에서의 인사는 훨씬 더 인간적이고 따뜻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에서가 보이는 것과 같은 따뜻한 해오의 장면들을 성경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요셉이 자기를 버렸던 형들을 만나서 급기야 형님들,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고백을 하고 신분을 밝히고 일일이 하나하나 형들을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 또 같은 장 29절에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목을 껴안고 한참 동안이나 울고 껴안고 울고 껴안는 장면도 있습니다. 비슷한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 소위 탕자의 비유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자격이 없으니 아버지 나를 그냥 품꾼으로 써주시면 고맙겠어요. 말해야지 하고 마음먹고 있는데 먼 발치에서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한달음에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바로 이것이 동서고금을 가릴 것 없는 널리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가족들 간의 따뜻한 인사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으로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에서의 행동과 에서의 말에서는 지난날에 있었던 형제간의 앙금과 갈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동생을 그저 따뜻하게 맞이하는 어진 형의 모습이 보일 뿐입니다. 인사하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호칭에서도 하는 말에서도 야곱과 에서는 차이를 보입니다. 에서는 야곱을 일관되게 형제, 즉 동생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야곱은 에서를 부를 때 거듭해서 나의 주님, 히브리어로 아도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돈이라는 말, 나의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 왕, 심지어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야곱은 에서 앞에서 스스로를 종이라고 낮추기까지 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현대 어법에 맞춰서 부드럽게 번역했지만 형님을 못나 나오는 당신의 종이란 뜻이고요. 8절, 13절, 14절, 15절에 있는 형님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모두가 주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도니.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는 에사와 달리 야곱은 20여 년 전 본인이 저질렀던 일 때문에 반가움보다는 극도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감이 그만큼 크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야곱은 그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이런저런 일들을 궁리해 봅니다. 일행과 가축의 떼를 두 패로 나누어 보기도 하고 에서를 위한 선물도 준비하죠.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경직된 야곱의 두려움은 형 에서의 따뜻한 환대로 진실된 용서의 마음이 전해올 때 조금씩 녹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감격적인 상봉 후에 에서가 야곱과 함께 온 사람들이 누구이고 가져온 가축대들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이 질문에 야곱은 5차례나 걸쳐서 즉 5절, 7절, 10절, 11절, 15절에 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은혜로 번역된 히브리어 헨, 동사로는 하난, 단순한 자비의 뜻을 넘어서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받는 혜택을 뜻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과 에서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에서가 베푸는 형의 그 사랑의 배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33장 10절에 야곱이 당신의 얼굴을 뵙는 것이,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원어인 브니엘, 페네이엘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지요. 지난주에 읽은 32장 브니엘 사건에서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도 내 목숨이 이렇게 붙어있네 라고 독백하면서 자기가 있던 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의 브니엘로 명명했으니까요. 자, 이제 얼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니다. 사람의 얼굴이란 그 사람을 식별하는 신체의 가장 핵심적이고 최종적인 부분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옆에서 뒤에서 앞에서 보아도 그 사람이 맞아 라고 생각해도 최종적으로 얼굴을 확인했더니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얼굴은 단순한 모양을 떠나서 그 사람의 표정과 모든 것이 드러나는 신체의 기관입니다. 특별히 성서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민수기 6장 아론의 축복 기도에서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너희들에게 밝게 비추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재를 우리들에게 밝게 드러내신다는 표현입니다. 시편 27장 9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존재와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뜻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에서를 향한 아부나 존경심의 표현에서 나아가 야곱이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고백하는 장면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야곱의 독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일찍이 야곱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일어난 후에 잠자는 후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네 고백했죠. 비록 우리들처럼 흠 많은 야곱이었지만 우리가 야곱에게서 특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는 그가 멀리가 아니고 특별한 곳이 아니고 일상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온몸으로 느끼며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브니엘에서,
그리고 형 에서의 얼굴에서, 그리고 어쩌면 이 성경에 일일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의 일상의 삶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동행을 확인했다고, 그리고 고백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이야기가, 이런 야곱의 모습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일어나고 사라진 박제된 이야기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거룩한 성전이나 보좌에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공간, 우리들의 삶의 시공간에서 나타나셔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야곱이 그의 삶으로, 그의 체험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정말 보기 드문 소박하면서도 진실한 신앙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이는 모세나 엘리야 같은 사람들은 참으로 우리가 닮기 힘든 위대한 특별한 성경 속의 인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야곱은 속이고 거짓말하고 때로는 불같이 화도 내고 때로는 두려움에 잠을 못 이루기도 하는 정말 나 같은, 여러분 같은,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관련해서 다음 주 34장에서 보시겠지만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서 그 오빠들이 복수를 했더니 야곱이 부들부들 떨며 시원해하고 아들들을 격려하거나 위로하기는커녕 야, 그러다가 우리 더 큰 포복을 당하면 어떠려고 그랬어? 하고 야곱은 두려워서 하며 오히려 아들들을 나무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심정으로는 쉽게 이해하기는 힘든 모습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과 늘 동행하셨고 야곱은 그의 평범하고 소박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뒤늦게라도 깨닫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여기고 고백할 줄 알았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아무 대가도 없는 사랑과 혜택을 언제나 기대한다면 참으로 염치 없는 일이 되겠지만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언약이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우리 인간의 대가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행위요 은총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행위가 아닌 믿음 또는 오직 믿음을 강조했지만 그 믿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공로나 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오늘 야곱이 보인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하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고백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을 받고 우리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비용을 지불하는 소위 애누리 없는 평가를 한다면 지금 우리의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출생, 국적, 고향, 가족, 우리가 받은 교육,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결혼, 자녀, 그리고 지금 이 아름다운 경동교회의 교인 됨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이 공으로 내세울 것은 참으로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르기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다고 고백했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된 것, 이삭의 이삭 된 것, 야곱의 야곱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나중에는 외삼촌 라반도 속여낸 약삭빠른 삶을 살아온 야곱이었지만 그렇지만 그는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보심을 은혜로 고백하며 틈틈이 감사의 재단을 쌓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33장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화해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논의들을 구원론이라는 주제로 묶어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아주 유력한 설명 중에 하나가 구원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오늘 야곱이 에서로부터, 누가복음에 집 나간 아들이 그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사랑받고 받아들여짐을 뜻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라고 간곡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그 화해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를 화목제로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제와 화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 너희들이 형제나 자매와 먼저 화해한 후에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셨죠. 구약을 보아도 이사야 예언자는 예사야서 1장에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약한 자들을 돕지 않은 채로 가져오는 헛된 제물들은 쓸모없고 역겨울 뿐이니 당장 내 앞에서 치워라 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질책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약한 자들과의 화해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화해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음날 형제 에서와의 따뜻한 화해의 장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난 화해의 주인공은 야곱과 에서이지만 실제로 그 화해는 하나님과 야곱, 하나님과 에서 간의 화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해시키시고 또한 스스로 화해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당부대로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형제와 이웃들과 먼저 화해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야곱이 에서의 얼굴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당신의 얼굴에서, 나의 얼굴에서, 우리의 얼굴에서 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3장 마지막 부분에서 에서와 야곱이 각각 자기의 길로 흩어져 헤어지는 장면이네. 에서는 야곱에게 길을 안내해 주겠다고 호의를 베풀지만 야곱은 어린 자식들과 가축들을 지킨다는 핑계로 실제로는 따라갈 의사가 없으면서도 천천히 형님이 먼저 가시면 제가 따라서 형님 계신 세일로 가겠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정작 야곱이 향한 곳은 숫곳을 거쳐서 서쪽의 요단강 서쪽 너머의 세겜이었기 때문입니다. 속이는 사람 야곱의 면모가 이때도 언뜻 드러납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여기에 적응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화해의 의미가 야곱 때문에 퇴색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다시 동생에게 속으며 길을 떠나는 에서의 모습이 차라리 인간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유한하고 부족한 우리들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고로 이 절과 관련해서 에서가 사는 세일, 에돔 땅이 사해의 남동쪽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과는 동서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야곱이 에서를 따라가지 않은 것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였다라고 야곱 편을 드는 일부 성경의 해석도 있는데 일면 의미는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세겜에 도착한 야곱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을 보면 다시 다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겜에 도착한 야곱은 그곳이 마음에 들었는지 은 100냥을 주고 자기가 거주할 땅을 삽니다. 일찍이 아브라함도 우리가 아는 대로 마므레 근처 막벨라 굴과 땅을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샀지만
그것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내 사라의 장지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이번에 야곱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주를 위해서 세겜 땅을 구입했다는 것이 아브라함과의 차이입니다. 이제 야곱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엘로이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명명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야곱의 새 이름이기 때문에 야곱의 이 말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창세기 28장 21절에서 야곱은 베델에서 이렇게 서원했죠. 주님, 제가 안전하게 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은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야곱의 서원을 따르면 야곱의 최종 목적지는 브엘세바나 아니면 적어도 베델은 되어야 할 것인데 야곱은 겉으로 보기에 살기 좋아 보이는 세겜 땅을 마치 정착지로 생각한 건 아닐까 보이기도 합니다. 세겜 땅에 정착한 야곱에게 마침내 20여 년 만에 평안이 찾아왔을까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의 수요 예배에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태풍이 지나간 후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이 하루 종일 드리웠죠. 매년 9월과 함께 시작되는 이 창조절, 특별히 이 창조절에 하나님의 창조를 선포하는 창세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참으로 복되고 복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창세기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거쳐가지만 창세기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그 창조 세상을 보존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그것이 변하지 않는 창세기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비록 우리는 성경 속의 야곱이나 또한 여느 인물들처럼 흠도 많고 부족하고 때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크고 작은 죄들을 지으며 살게 마련이지만 바로 그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오직 은혜로 알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읽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이고 사실이고 창조의 신비이고 우리들 삶의 중심에 영원히 두고 살아야 할 창세기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당부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